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받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요. 그럼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이유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탄이 한 질문은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믿음에 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믿음이 서로에 대한 사랑을 베이스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또 역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한 질문과 아주 유사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동일하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계속 하였습니다. 이 물음 속에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이 오히려 베드로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하여 묻고 있다라고 저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욥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나님은 믿고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의심하는 거예요. 욥이 그럴 리가 없다. 욥의 믿음에 대하여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욥을 사랑하는 것에,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뭔가 있기 때문에 저런다라고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만도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욥에게 욥과 그의 집과 그의 가진 모든 것을 뭐라고 되냐? 울타리로 이렇게 감싸 주었대요. 그러니까 보호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또 욥이 하는 일마다 무엇이든지 잘 되도록 뭐 해줬다라는 거예요? 다 해줬다라는 거예요. 알아서. 그러니까 경외했다라고 사탄은 뭐 하는 거예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약 거두어 가시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라고 사탄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충분히 그렇게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욥은 분명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자입니다. 설령 욥만큼 축복을 받는다면 누구나 욥처럼 하나님을 잘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하나 부러울 것 없이 하나님 알아서 척척 복 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예요. 또 그렇게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건요 배은망덕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주장은 너가 축복을 받든 안 받든 고난이 있든 없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사는 이 신앙생활, 여러분 과연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바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분명히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고요, 육신의 건강에 대해서 또 자녀들의 복에 대해서도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공경에 처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나 궁핍해요.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질적인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축복을 기대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의 축복에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눈에 보이는 축복보다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을 더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설령 그러한 축복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내가 기뻐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만족하는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남유다가 멸망하기 일부 직전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경지에 대하여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이 너무 중요한 얘기죠. 모든 것이 다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나는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들의 최고의 경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막상 우리에게 닥친 현실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가 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공경에 처하고 실패와 낙심이 내 앞에 오면요, 너무 쉽게 좌절해요. 너무 쉽게 시험에 들어 넘어집니다. 만약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붙잡고 내가 뭐라도 해보면 견디겠는데,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랜 동안 내가 기다려야 되고 인내하는 시간이라면 견디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고통이지 않을까요? 성경을 봐도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들을 여러 명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세벨에게 쫓기던 엘리야 선지자가요, 강야에 들어가서 죽기를 간청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자신은 홀로 강야에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노뎀나무에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명이 에레미야입니다. 남유다 멸망 직전에 모든 사람들한테 공격이란 공격을 다 당해요. 일명 왕따를 당해요. 그리고 온갖 치욕과 모욕 앞에서 너무나 괴로웠던 에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예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화면을 보실까요? 내가 모태에서 죽어 어머니가 나의 무덤이 되어야 했는데, 내가 영원히 모태 속에 있어야 했는데, 어찌하여 이 몸이 모태에서 나와서 이처럼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나의 생애를 마지막 날까지 이러한 수모를 내가 받아야 합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한 명이 요나입니다. 요나 역시 비슷하게 부르짖어요. 더위를 가려주었던 이 박넝쿨이 사라지자, 그리고 뜨거운 햇빛이 막 머리 위로 내리쬐어요. 그때 요나가 기력이 잃어버리고 죽기를 자청하여 이렇게 사려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라고 아우성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들이 이렇게 부르짖는 소리가 무슨 특별한 것을 바라는 것이 있어서 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대마저 채워지지 않자 뭐하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라는 거예요. 욥도 그래요.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특별한 것을 바라서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자기 몸뚱이 하나 건사하기조차 힘들어지자 이렇게 한탄합니다. 욥기 3장 10절입니다.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고난을 겪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라고 욥마저도 뭐 했다라는 거예요? 탄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아우성, 이들의 부르짖음은 오늘 우리를 대신한 뭐 하라는 거예요? 아우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바라는 것은 특별한 것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너무 힘들지 않게 살고 싶은 마음에 그냥 주님께 바라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힘들지 않게 오늘 하루도 그냥 특별한 축복,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오늘도 그냥 무사히 잠자리에 청할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조차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아니 그조차 바라지 않아야 하는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건강해진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요, 성공한 사람도 있고요, 자녀들이 잘 된 사람도 있고 온갖 위협에서 벗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간혹 이런 것들을 바라면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분들도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면 예수를 너무 열심히 믿는데도 전혀 복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실패한 사람도 있고요, 병든 사람도 있고요,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도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는 것이 과연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이렇게 단정 지어야 될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마지막 뭐라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비빌 언덕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뭘 바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일까요? 사탄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갔다면 지금 당장 때려쳐야 합니다. 목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 세상을 보기도 하고요,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낙심하는 것 같아요. 목회자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처럼 어떠한 시련과 아픔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FM. 그런데 이거를 저한테 적용한다면 저도 사람인지라, 그리고 처자식이 있기 때문에 처자식이 저 때문에 고생하는 걸 보니 한편으로 인간적인 마음이 이렇게 됩니다. 나도 잘 됐으면 좋겠다, 나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저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제 아래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인간적인 갈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고민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믿음을 지키는 길일까?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이 길을 과연 걸어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수없이 합니다. 이 같은 고민을 어찌 저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수없이 고민하고 수없이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을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욥이 자신에게 보여준 이 사랑이 아무런 조건 없이 하는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탄은 분명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의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 내기를 하자고 합니다. 욥이 가진 것을 다 빼앗아가면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믿음을 가졌고 어떠한 사랑을 하였는지 단번에 알 수 있으니 하나님,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케이 그럼 한번 해보자. 단 욥의 몸은 손대지 말라라고 사탄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욥이 시험을 받게 됩니다. 욥은 아무런 까닭 없이 자녀와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욥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고 나 저주를 하고 욕을 해야 되는데 사탄의 예상과는 완전 다르게 저주하기는커녕 원망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20절 21절의 내용입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이때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면을 조금만 더 보여주세요. 욥은 이 고난 앞에서 이 5가지 행동을 합니다. 이 5가지 동사가 20절에 나오는데요, 빨간색에 표시되어 있을까요? 일어났다, 찢었다, 밀었다, 엎드렸다, 경배하다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동사 중에 이 4가지 동사가, 특히 앞에 나와 있는 이 4가지 동사가요, 욥의 외적인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내면적인 아픔을 표현하는 단어가 일어났다, 찢었다, 밀었다, 엎드렸다라는 표현이에요. 이제 화면 넘기셔도 됩니다. 그럼 어찌 보면 욥의 이러한 행동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충격적인 아픔과 시련 앞에서 당연한 행동입니다. 누구나 자식을 잃으면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통곡을 하고요, 자식을 잃었다는 아픔을 어떻게든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어떻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욥도 인간이기에 자신의 슬픔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욥은 자신이 겪은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찬양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라고요. 여러분, 보통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 이 찬양함은 감사와 존경의 표현이에요. 이미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가 찬송하다, 찬양한다라는 행위예요. 근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사탄이 하나님께 욥에게 주신 것을 모든 거두어 가시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이 저주할 거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모든 것을 거두어 갔는데도 욥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이 단어가 어원이 같아요. 히브리어 바라크를 쓰고 있어요. 바라크는 보통 축복하다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게 사탄이 쓸 때는 이게 저주라는 단어 썼고요. 그 다음에 욥이 주님을 찬양할 때 찬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욥은 사탄이 사용한 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 사탄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역력히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욥은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도 진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왔으면 사탄이요, 생각했던 것이 완전히 다 보기 좋게 다 빗나가 버렸어요. 욥은 사탄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변함없이 신실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진짜 테스트하고 싶어서요? 아니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욥에 대한 신뢰가 두터웠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에 대하여 이 신뢰, 믿음이 두터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욥을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이 시간에도 얼마든지 지금 흔들려고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갑자기 연달아 닥칠 때도 있어요. 성실하게 내가 온 정성을 기울여 일했는데 실패하기도 하고요.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내가 살았는데 어느 한순간 내가 부도덕한 사람이 되고요. 게으른 사람으로 비난받기도 합니다. 몸이 아파 자주 병원에 가기도 하고요. 꼼짝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격으로 안 좋은 일이 연달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괴로움이 상당 기간 계속되어 하루하루 견디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과연 이럴 때 우리가 욥처럼 말할 수 있을까요? 욥은 어떠한 보상이나 대가를 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뭐예요?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태에서 내가 빈손으로 왔는데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 당연하다라고 얘기해요.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모든 게 다 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 앞에 여러분 과연 고백할 수 있으세요? 저는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아니, 못할 것 같아요. 저의 믿음의 수준과 저의 신앙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욥처럼 고백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 대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믿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느냐 안 했느냐를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믿음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우리를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어주고 있다는 그 믿음이요.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은 이러한 저러한 상황 때문일 수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변화와 하나님의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내가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베드로에게 이걸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 너가 어떻게 고백하든 난 상관하지 않아.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난 다 괜찮아. 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너무 아끼고 있고 내가 너를 변함없이 믿고 있어라고 주님은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근데 역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그것을 내가 믿을 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모두가 나를 믿지 않고 나에 대하여 아니다라고 말할지언정 하나님 한 분만이 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만 있다면 어떠한 역경 속에서라도 헤쳐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믿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나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한다는 거예요?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욥의 신실함의 토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신실함의 이 기반으로 우리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욥이 아닌데, 욥처럼 의롭지도 못하고 온전하지도 정직하지도 못한데, 그렇다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도 아니고 더욱더 악에서 떠나거나 멀리하지도 못하는데 과연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어주실까라는 의문 속에서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수 있었습니다. 그래, 주님은 나를 믿어주실 거야. 누가 뭐래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실 것이고 신뢰해 주실 거야 라는 확신이었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주님이 설령 내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과 달리 역사한다 할지라도, 누가 뭐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뭐한다? 믿는다라는 거예요. 아무 까닭 없이 그냥 주님이심을 믿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 우리가 살면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경건한 삶은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지 그분이 허락해 주신 물질적인 축복, 건강, 만사, 형통,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에게 가해진 시험, 고난은 그동안 교회가 보여온 모든 형태의 종교적 열심의 최종 목적이 어디로 향하여야 되는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받기 위해 믿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 것인지 이 시간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까닭 없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요?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워요. 그렇지만 차츰차츰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바라고 혹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 신앙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세상의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다 되어 세상에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